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방인의 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의 형통함이 임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보디발에게도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바로 이 총무가 되고 난 이후 애굽에서 겪게 되는 유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극심한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의 마지막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앞전에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과 이 뒤의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을 참 잘해서 주인이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잘생겼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이상함이 사실은 이 6절과 연관해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7절 이후에 나온 내용 때문에 6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6절 마지막에 언급했던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이 말씀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고 우리 성경에는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훨씬 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눕자. 그냥
동침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눕자.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도 용감하게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함께 눕자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요셉은 노예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눕자, 이거 명령이잖아요. 하지만 그 명령이 먼저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해야 하고 적어도 사람 사이에 죄라고 생각되지 말아야 할 텐데 보디발의 아내가 한 명령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하지만 노예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해요. 또한 당시 사회에서 노예들은 성적 질서가 어지러웠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절히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노예는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주인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적절히 해주면 노예 생활이 아주 편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로 있는데 한 줄기 빛이 내려와요. 주인이 나를 간특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비유만 맞춰주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조금 탈피할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옛날 주인 마님이 갑자기 머슴한테 쌀밥을 해줘요. 그리고 주인 마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면 쌀밥을 매일 주겠대. 고기에다가. 여러분 이러면 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쌀밥에 고기 이런다고 해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얘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노예들은 성적 질서가 문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부부관계나 이런 것도 사실은 주인이 맺어주면 결혼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문란하게 이렇게 생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요셉이 처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요셉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주인이 명령한 거예요. 다른 노예 같으면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랬다가 주인에게 걸렸다가는 보디발에게 걸리면 아마 죽겠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형태를 달리해서 비슷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조금 해주면 내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인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하니까 너도 눈 한번 감고 나쁜 짓 하면 앞으로 계속 편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이런 유혹을 항상 찾아오지만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노예를 향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진짜 노예입니까?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면, 정욕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나 왕일지라도 노예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뭐 달리 얘기하면은 중독이라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떠한 것에 내가 너무 매료돼서 그게 중독되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내가 중독이 되는 경우, 그러면 나는 분명 자유인이지만 거기에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는 사실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간불 들어오면 막 긴장하죠.
우리 부모님이 죽을 것 같아도 그 정도 긴장은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삐삐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전만 해도요. 그냥 동네에 있는 전화기, 뭐 길 가다 있는 공중전화 이런 거 썼어요. 그때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무슨 패드나 이런 게 없으면 공부도 하기가 어려워진 생활이 됐습니다. 약간 좀 우리 비정상적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만 마치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근데 이 이면에는 중독이 있어요. 좀 더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디발의 안에는 좀 양상이 다르죠. 이건 그냥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그냥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겁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그것을 확실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우리 성경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먹는 것 빼고는 다 맡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먹는 거는 개인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당신 빼고는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또 개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8절에서 일단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신뢰를 배신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 내 손에 맡기는 이렇게 나를 높게 쳐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그냥 단순히 고통받는 노예가 아니라 이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총무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함께 자자고 명령하고 있는 여주인에게 남자 주인이 주인의 아내를 금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면 당연히 여주인과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의 명령을 따르면 남자 주인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죠. 남자 주인의 명령을 따르려면 여자 주인의 명령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인들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한 것은 보디발이지만 이것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유혹을 거절하는 중심에는 주인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까지 자유롭게 활동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가 무엇을 벗어나면 안 될까요?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성관계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누려야 합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큰 악이고 죄악입니다.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을 대조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둘은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여인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요셉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없으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본성으로 행복을 쫓아요. 그러니 당연히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부부의 색이라는 드라마 끝났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보셨겠죠. 너무 핫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뉴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몇 개 봐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 드라마에 불륜이 아예 그냥 마치 조장되는 것처럼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다시 한지붕 새가족 같은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런 거 재밌지 않았어요? 전 전원일기에 복길이 엄마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무서워요. 애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옛날 드라마는 애들하고 같이 봐도 전혀 문제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그런 텔레비전 프로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는 옆나라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합니다. 일본의 방송 나오는 것들이 인터넷에 한 번씩 올라올 때 있는데요, 그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정상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의 질서에 비춰놓고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물러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선할 리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다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선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악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제공되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비참한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워져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자신이 왜 거절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죠. 아무래도 이 여자가 이 속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매일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잠깐 있었던 학교인데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고 저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 거기 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 저랑 같이 입학했던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도사 형이었는데 그 형이 개척교회였어요. 본인이 담임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신방을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 여자분인데 곧 죽는다고 그래서 신방 와달라고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빨리 뛰어갔는데 여자분이 집에서 옷 벗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좀 안아달라고. 근데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저한테 그 얘기를 10번도 넘게 했어요. 니들은 절대 가지 마라. 니들은 절대 가지 마라.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교회 성도면은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그러면 나는 거절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를 안 만날 거래요. 다시는 그런 자리에 안 가겠대요. 여러분, 전도사든 목사든 우리 모두가 너무 연약해서요,
이렇게 매일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정신력이 대단하고 또는 성욕이 없어서 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무슨 이래가지고 이 유혹을 피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되어질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날마다 이 여자는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피했고 심지어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함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현명하게 유혹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주 뛰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조상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유혹이 와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지만 요셉을 포함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럴 수 있었던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성경은 특별히 여기에 요셉이 어떠한 힘이 있다거나 믿음이 대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이미 말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죄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짓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리고 있는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서 자기가 어떠한 복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요셉이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이 대단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점을 바라봐야 해요. 요셉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이거 대단한 지혜예요. 아주 뛰어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골프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 예전에 골프장에서 캐디 했어요. 사장님들 치시면 뒤에서 굿샷 하는 사람들, 네, 가방 메고 다니면서. 근데 캐디들에 대한 성추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캐디인데 저도 성추행을, 네.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빼요. 살 빼면 여자들이, 네.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여자 캐디들이 한 번씩 울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고객들이 성추행한 거예요. 근데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잘 버티고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생기는 건데 요셉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두 번의 흉악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지혜가 생겨가지고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요셉은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가 이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여주인은 놓치지 않고 다시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도 여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나를 거절했던 것 같아.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잠을 잘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격렬하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통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는요 말로 하거나 몸짓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주인이 옷을 잡고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11절에 이 옷을 잡고라고 할 때 이 잡다라는 의미는 폭력적인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써진 이 단어들이 써질 때는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몹쓸 짓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유혹하는 여주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요셉의 겉옷을 빼앗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았던 형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옷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빼앗은 채색 옷으로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죠.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는 빼앗은 옷으로 남편과 온 집안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그 여인은 자신을 거절하는 요셉에게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보디발이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지금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보디발이 나쁜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사람은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굉장히 못된 여자예요. 세상 이렇게 정말 나쁜 여자예요. 네. 이런 여자 만날까 정말 무섭습니다. 어쨌든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서 보디발이 우리를 희롱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러면서 앞으로 증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동정심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었고 요셉과 자기만 있었는데 요셉은 옷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옷을 흔들면서 우리 주인이 데려온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동조해 달라는 거잖아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가 보디발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디발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말할 때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하고 분명히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남편에게는 히브리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 강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종으로 되어 있는데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나를 희롱했다, 나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죽여도 돼요. 근데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주인을 모욕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거 그냥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남자 주인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맥상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노했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셉에게 화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화를 냈을 수도 있지만 요셉에게만 화를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둘 다에게 화를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이거 요셉에게만 화를 낸 게 아닌 건 분명해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노예인데 보디발이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처럼 그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게 돼요. 죽여야 하는데 그냥 감옥에다 가둡니다. 게다가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수들이 아니라
왕에게 무슨 죄를 지은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왕에게 무슨 죄를 지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거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왕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정사를 어지럽혔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노예가 왕의 심기를 거스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관 대작들이 왕의 심기를 거스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왕의 감옥이에요. 이 왕의 죄수들 가두는 곳이고, 여기는 다른 감옥보다는 환경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죄수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무슨 쥐들이 뛰어다니는 이런 감옥에다 가다 놓으면 그때 가둬놨던 그 간수들이 나중에 살아나겠습니까? 이 사람들 풀려나기라도 했다가는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화를 낸 것 같긴 한데, 요셉을 처벌하기보다는 아내의 말을 무조건 믿고 요셉을 죄인으로 몰아세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처벌하긴 한 건데 완전히 100% 아내 말만 믿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보디발은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 단순히 아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뭐 원래 행실이 그렇게 좀 나쁜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또 괜찮은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 잘했으니까 그래도 뭐 내가 얘 때문에 좀 괜찮았으니까 좀 봐줄까?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답을 내려봅시다. 이에 대한 답은요, 역시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대신에 감옥에 가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런 요셉이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기보다는 그냥 감옥에 가다 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죠. 보디발이 풀어주고 싶어도요, 주변 환경의 눈치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사람들에게는 내 아내를 희롱한 노예잖아요. 근데 덜컥 풀어주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덜컥 풀어주지도 못해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보디발, 즉 자기 주인에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조금만 덜 성실하고 덜 신실했다면, 여주인이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눈 한번 감고 그냥 그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실하고 너무 성실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너무 앞에도 가지 말고 너무 뒤에도 가지 말고 딱 중간만 가라는 얘기예요. 너무 튀면 더 고생하고 너무 뒤로 처지면은 욕 많이 먹고. 근데 여러분,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 신자들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너무 지나치게 성실해서 피해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너무 성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옷이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됐죠. 요셉은 갇혔고 보디발은 좋은 일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에 품었던 남자를 잃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요셉이나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모두가 손해를 보고 모두가 패배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내려갔는데 그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또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는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인생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절망적인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리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궁핍함을 경험하는 백성을 향해서 사랑과 성실함을 베푸시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 백성을 향해서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는 죄수여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21절 중간 이후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간수장의 눈에라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받게 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게 볼 때 뭐부터 달라집니까? 눈빛부터 달라져요. 눈빛부터.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속마음을 감추고 싶을 때 가장 잘 안 감춰주는 게 눈빛이에요. 근데 이 간수장은 그 눈에 요셉을 향한 은혜가 비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요 눈에라는 말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데 간수장의 눈에는 지금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고 성욕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눈에 요셉도 좋게 보이긴 했는데 그 눈은 악을 향한 눈이었어요. 간수장은 요셉을 향해서 선한 눈으로 은혜를 베푸고 있어요. 똑같이 보는 건데 다릅니다. 똑같이 보는 건데 달라요. 어, 22절의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도록 시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였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나라의 총리 역할을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것처럼 어딜 가든 사람들을 돌보고 일을 맡아서 하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손이에요. 손. 아, 1절, 여러분 이거 손이란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1절, 2절, 3절, 4절, 6절, 8절, 22절, 23절입니다. 여기에 손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는 요셉의 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형통하게 된 그 손이에요. 요셉의 손은 거룩하고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아름다운 손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의 손이 언급되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손은 요셉처럼 거룩하고 충성스러우며 순종의 모습을 위한 손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손을 언급하는데 그 앞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는 것, 이 부분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요즘의 복음주의나 또는 알미니안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손이 뭔가를 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뭘 열심히 할 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죄 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마귀에게 충성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겪는 백성들의 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요. 분명히 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손을 언급한 구절들 말고도 다른 손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인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이 나와요. 그 손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거룩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기준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로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의 판단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 기본 본성인 사람,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걸 타고나요. 우린 그냥 악합니다. 여러분, 애기들 태어나면 우리 뭐라고 해요? 천사라고 그러죠. 정말로 천사입니까? 아니면 걔가 아직 관절과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죄를 못 짓는 겁니까? 그냥 애가 힘이 없으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온 집안에 말질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걔네가 막 무슨 악을 저질러야지 막 이 마음을 품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조금 더 자라가지고 지금 여기 보세요. 어떻게 지금 우리의 자녀들 굉장히 선하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고요. 아직도 악한 무엇인가가 보인다면 주께서 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해야겠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거는 앞장서서 배워옵니다. 그게 애들 아니에요? 선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악하다는 거는 타락한 인간의 기본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실천에 옮기지도 못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손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손은 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다시 중요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보디발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충성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서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은혜 베푸시는 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것도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자랑할 자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져서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고난과 역경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평안할 때만 있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유혹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도 유혹은 찾아오지만 유혹이 가장 크게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런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지킬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유혹을 즉각적으로 이겨냈고 완벽하게 이겨냈어요. 그런데 보상은 없어요. 보상이 없다고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즉시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유혹을 훌륭하게 이겨냈지만 여주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고난과 괴로움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그래서 더 큰 고난에 빠졌지만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미 보상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만 보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이 즉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적 이야기, 순결을 지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동참하는 백성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두 번이나 반복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선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우리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준비하는 자세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성실함과 순종함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떠한 처지가 되든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고 여전히 확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괴로운 날들도 하나가 끝나서 이제 좀 편안해지려나 하면 또 다른 게 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평안이라는 게 그리 많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평안의 때도 있겠지만 고난과 괴로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삶을 삽니다. 이런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일 가운데서도 슬픔이 넘치는 순간에도 영혼과 육체가 지쳐버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넘치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순간에 모든 일을 해결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셔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위로하실 겁니다. 은혜 베푸실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에 또 이렇게 노래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확신 속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변치 않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시편 23편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고 영혼으로 기뻐하고 손과 발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와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